네, 안녕하세요. 인투제인 여러분. IM 선교회에서 사명 감당하고 있는 주님께 속한 청년 제이콥 선교사입니다. 잘 계셨나요? 인투제인 청년학교가 이제 2주차를 지나고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어떠셔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 변화가 있으신가요? 강의를 듣는 시간 말고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직장 동료들 앞에서 또는 교회 지체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그 삶의 좀 변화가 좀 있으신 것 같으신가요? 아마 여러분들의 바람은 제가 지금 이야기한 많은 분들 앞에서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생각, 가치관, 그 변화된 삶을 기대할 거예요. 물론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분들 앞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뭐냐면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변화되어져도요, 주님 앞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은 사람들 앞에 있는 당신보다 혼자 있을 당신에게 더 관심이 많으시니까요. 자, 우리 인투젠 청년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특명 교회를 세워라.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은 정체성이란 말을 아시나요? 정체성? 나는 누구? 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하고 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의하고 나서 그 정의한 대로 살아가진 않아요. 우리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 그 말과 행동을 하기 직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라서 이렇게 말해. 나는 이런 사람이라서 나는 이렇게 행동해. 정의한 다음에 그렇게 언행을 하진 않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표출되는 거예요, 밖으로. 그냥 밖으로 확 나가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과 그런 판단들이 그냥 겉으로 나가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방금 아주 짧은 찰나에 내가 했던 생각과 나의 판단, 그것이 드러남. 그건 어떻게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걸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성향,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환경에 만들어져 버린 나의 가치관, 그쵸?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결과가 결국 그렇게 낫게 되어 버린 거예요. 자, 가치관은 다른 말로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세계관이 뭘까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란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을 이해하는 관점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환경에 둘러싸여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다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둘러싸인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점에 따라서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결정되어지기도 하죠. 자, 그럼 질문이에요. 왜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나라는 사람이 결정이 될까요?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나는 과정부터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부모를 의지해야 돼요. 그것도 철저하게 의지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살아가는 자존적 존재가 아닙니다. 자존적인 존재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스스로 계신 자. 며칠 전 저희 셋째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이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아주 철저하게 엄마의 영양분을 먹고 자랐어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엄마를 의존하고 자랐죠. 그 탯줄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럼 태어난 이후에 엄마와의 탯줄이 잘려져 나가면 그때부터 그럼 스스로 자랄 수 있나요? 태어난 이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자신을 알아가죠? 세상을 보면서 자신을 이해해갑니다. 세상을 보면서 자신을 정의해갑니다. 또 세상을 보면서 자신의 세계관을 정립해서 나갑니다. 여러분, 세계관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나의 세계관이 나의 믿음, 신념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믿음이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요.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는데 그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내가 꾸준히 사랑을 받아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나는 참 소중한 존재구나, 가치 있는 존재구나 라고 느끼게 되죠. 만약에 반대로 내가 친구들로부터 만약에 따돌림을 당해요. 또는 부모님의 무관심 속에서 자라왔다라고 가정해볼게요. 이 환경을 비추어서 나를 본다면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구나 라고 느끼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게 무엇이 되냐면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아주 가치 있는 그런 존재야 라고 이야기해줘도 스스로 굴에 파고 들어가서 나오려고 하지 않죠. 왜요? 자신의 그대로를 본 것이 아니라 환경에, 세상에 비추어서 자신을 봤더니 그런 정체성, 그런 세계관, 그런 신념이 됐고 결국 그것이 믿음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 두는 가치를 돈으로, 돈이 있고 없고, 돈이 많고 적고로 본 사람은 자신도 돈에 불과한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내가 돈이 있고 없고, 많고 적음으로 스스로를 정의해버린다는 얘기예요. 남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바라볼 때도 나도 모르게 남을 바라볼 때 가진 것, 가지지 않은 것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게 되어져요. 자, 정리하면 세계관은 나에 대한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나를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그럼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볼까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 그것은 뭐죠?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네, 이거죠. 그리고 그 창조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창조된 인간이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 반역하고 타락해버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과 세상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구속하기로 결정하셨고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성취하셨다. 그리고 그 구속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세계관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보는 그 관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 세상은 바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그의 십자가의 부활로 인해서 성취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십자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이미 영생을 얻는다. 이미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already not yet 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already not yet.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속량. 여러분, 속량이 무슨 뜻이죠? 대가를 주고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타락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원래 노예를 풀어줄 때 쓰는 말이었었는데 이 속량은 노예를 풀어줄 때 그냥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값을 지불하고 풀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속량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은 곧 다 값을 치루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다. 그리고 악을 심판하시고 부활하셨다. 그 값에 의해서 우리는 용서를 받은 것이다. 왜요? 13절에 타락의 상태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성취하신 일로 인해서 그 흑암 아래서, 즉 사탄의 권세 아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미, already, 이미예요. 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연합이라고 표현을 하고자 해요. 왜 연합이냐면 그리스도가 값을 치렀다고 했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에 의해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공동체, 뭐죠? 교회, 교회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교회와 예수님과의 연합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머리와 몸, 그리고 신랑과 신부, 포도나무와 가지. 자, 여러분, 머리 없는 몸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가지 없는 포도나무가 있을 수 있나요? 처음부터 신랑이 없는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네,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 없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것은요,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함과 지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과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합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연합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이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어요. 믿으시나요? 아멘이시죠? 어떻게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을 수 있죠? 어떤 근거로? 나와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나와 예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의가 나의 공로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된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란 전적으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지 않으면 구원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연합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여러분과 연관이 될 수 있겠어요? 예수님과 교회는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고,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나의 거룩하심이 되었고, 나의 죄가 그 예수님의 죄가 되었으며, 나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고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곧 성령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은 나를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은 것을 우리가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은 곧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이라고 치십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를 동일하게 쳐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연합이라고 하는데, 이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신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이미 이루셨다라고 정의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된 복음을 받는 것은요, 이미 성취가 됐어요. 그런데 왜 낫옛이라고 하냐면,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완성된 형태로 이 땅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아픔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그곳엔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오로지 하나님께 구속받은 자만이 있습니다. 무형교회로 있는 거죠. 형태가 드러나지 않은 것이에요. 그것이 완전히 회복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already, not yet, 그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already와 not yet 사이에. 네. 교회라는 단어는 already, not yet 사이에 이미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기다리는 자들, 그 무리들, 공동체라는 것이죠.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교회는 그의 몸, 그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서로 같은 뭐예요? 네,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성화가 필요한 거예요.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머리를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윤리적으로 무엇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것을 잘 따르고 안 따르고 그것이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어둠의 권세에서 옮겨진 상태예요. 그래서 출발합니다. 옮겨져서 그리스도께 뭐예요? 붙여짐 받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절대 행위가 아닙니다. 네, 절대 성한 행위가 아니에요. 섬김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 신앙의 횟수가 아닙니다. 경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머리된 예수님을 그 사랑할 때에야 몸된 우리도 그분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교회가 세상과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 안에도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서로 섞여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그날에는 오직 교회만 있을 것입니다. 사망이 없고 죄가 없고 눈물이 없습니다. 기쁨, 사랑, 행복 그것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교회로서 얼레디와 난예 사이에 살아야 하는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교회의 삶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얼레디와 난예 사이에 있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교회는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인종, 국경을 넘어서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한 자녀가 됐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께 속한 자는 다 한 가족이에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예요. 지금은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형 교회가 있어요. 또 전체적으로 우리는 함께 구원받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무형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나 누구를 만나든 그 자가 만약에 구원받은 자라면 그는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눈 형제이고 자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야 합니다. 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께 속한 그리스도의 몸이다. 다시 한번.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께 속한 그리스도의 몸이다. 네. 몸으로서 깨끗게 해야 하죠. 우리가 자기 전에 꼭 씻고 자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를 감고 세수하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몸을 잘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발만 당겨놓고 씻는 사람은 없어요. 몸 전체를 가꾸어 갑니다. 서로가 뭐예요? 성화의 삶을 살도록 돕는 거예요. 왜 성화의 삶을 살아야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모님과 가장 사이가 좋을 때는 언제죠?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때, 그리고 대화를 주고받거나 마음을 주고받거나 바로 그때예요. 그러나 우리가 호적상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있지만 서로 연락도 안 해. 그리고 그렇게 사는 부모 자녀의 관계가 또 있어요. 또 서로 싸우는 부모 자녀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사이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모 자녀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호적상에 등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과 호적상에 등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부모 자녀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진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가 않아서 우리의 죄의 습관을 버리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또 느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가깝게 지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막혀 있어서.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어요. 죄된 삶으로. 그래서 교회로서의 삶을 우리는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은 바로 성화의 삶을 사는 것. 무엇을 위해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지속되기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알 겁니다. 내 삶에 뭔가 찝찝할 때 드리는 그 예배, 거룩한 삶을 지키는 그 삶을 살 때 드리는 예배, 이 두 가지가 얼마나 다른지. 네, 예배의 기쁨과 풍성함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거룩함을 사모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은 세 가지 관계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자, 세 번째, 우리의 얼레디와 냔예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의 그 정체성. 교회는 바로 성령이, 세 번째죠. 교회는 성령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고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죠.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를 만났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기다리는 자예요. 기다리는 자예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은 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고 합니다.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들이에요. 받은 자들. 그것을 이미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들로서 완성된 날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즉 하나님의 그 경륜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자,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들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비밀의 경륜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추어 있었다 그랬어요. 그 비밀의 경륜을 이제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비밀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나와요. 그것이 뭐죠?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그곳에 계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에 감추어져 있는 형태로 되어져 있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구약에 예수와 그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여러분 구약에 예수님과 그의 복음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구절이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감추어져 있었어요. 무엇으로? 방주로. 네. 유월절. 그리고 아니면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의 순양. 그리고 또 뭐로? 성전으로 감춰져 있고 언약궤에 그 뿌려진 속죄의 피, 그 피의 제사를 위해서 가졌던 속죄의 제물, 이 모든 것들 안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그 안에 다 감춰져 있었어요. 감춰져 있어. 다 그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감추어져 있던 것을 모르고 방주하면 뭐가 떠올랐어요? 큰 배. 그죠? 유월절하면 뭐가 떠올랐어요? 장자의 죽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모리아산에 그 나무에 그 뿌리 걸린 순양하면 뭐가 떠올랐어요? 아, 하나님은 다 예배해 놓으신 분이죠. 우리는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다는 것은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인가에 감추어 있었던 바로 그것. 누구에게? 아담에게 주신 그 언약에. 그리고 또 노아에게 주신 그 언약이 감춰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도 감춰 있었고, 모세에게, 다윗에게 주신 언약, 다니엘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모두 그 안에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비밀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네, 구약의 때에 계시와 상징과 약속으로 보이지 않고 있었는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계획이 무엇이었어요? 계획.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것이란 그것이 바로 계획이에요. 그것이 바로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제자들이 예수가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나눌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나타나셔서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부활한 것이 성경에 있는 줄 모르느냐? 몰랐냐? 라고 하신 거예요. 구약에 이미 그리스도가 죽을 것과 부활하실 것과 이 모든 것들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감추어져 있는 형태로.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눈이 띄어졌던 거죠. 네, 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이방인들, 우리들 이방인들에게까지. 네, 이 구원의 은혜를 펼치시고 나타내고 보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그 경륜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일꾼이 되었냐라고 나오냐요. 이 비밀을 알려주려고. 어떤 비밀? 이방인들아, 너희를 위해서 예수가 죽었다. 너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비밀을 펼치시고 나타내 보이신다.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온전하게 되어라. 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자. 그래서 이 놀라운 계획 아래서 유대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만주를 믿는다. 우리는 구원받음에 있어서 주체가 아니다. 혈통에 있어서도 아니에요. 네, 혈통에 있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주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이것을 바울이 이를 위하여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구원의 비밀을 알려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일꾼으로 쓰임받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1장 24절에 보면 왜요? 괴로움을 받아도 하나님 나라 영혼이 돌아오니까 기뻐하고, 남은 고난이라고 합니다. 남은 고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시는 그 고난 중에서 마지막 남은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은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이미 다 끝났어요. 이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몸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서 받게 될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에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 따라오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했어요. 교회가 이 고난을 기꺼이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스스로 죄의 고난을 지지 마셔요. 그러나 복음 전파의 고난은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나눴어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공간적으로 유형교회에 속해 있고, 지구 전체로 봤을 때 구원받은 자들인 그 무형교회에 속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또한 공간적으로 보면 우리는 또 지상교회에도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 천상의 교회에 있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의 몸이 부활하면 다 같이 그 자들과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있는 이 지상교회는 고난을 당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전투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 악과 대적하는 교회라고요. 고난을 받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것을 절대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고난받는 것을 내가 지금 저주받고 있다, 벌받고 있다라고 정의해서만은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 잘 먹고 잘 산다는 복음은 여러분,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잘못된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을 하게 되잖아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싸우고 승리한 자는 하늘에서 면류관을 받습니다. 아멘.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갈까요? 23절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믿음 안에 거하자. 어떤 믿음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네, 그것에 대한 믿음. 성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깨우치게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는 거,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거예요. 뭘요? 우리가 교회된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그 믿음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왜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믿음이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믿기 어려워져요.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그 믿음 안에 우리는 굳건하게 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터 위에 굳게 서자.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에 선지자의 말에 말씀에 라고 나오는 것은 그럼 뭘 이야기해요? 네,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 그 다음에 신약은 사도들의 말을 받아서 쓰여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는 결국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그것은 성경의 진리 안에 굳건히 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말씀에 굳건히 선다는 것, 구약과 신약이라는 그 말씀에 굳건히 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성경의 진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를 주님이자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진리, 그 진리를 알고 서 있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터 위에 굳게 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았던 그 중세시대 가톨릭을 보면 여러분 어떻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많은 가톨릭 국가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필리핀이 있죠. 필리핀에는 아주 수시로 그 가톨릭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보면 뭐 마리아상이라든지 그런 예수님, 사도들의 그런 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기도하고 섬기고 그러면 복을 받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행사 때에 그런 상들을 만들어서 메고 거리를 행진을 해요. 네, 그리고 그것을 한번 만져보기도 하고 또 그것을 위해 앞에서 그것을 기도하기도 하고 그 안에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여러분 흩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성경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지켜내야 합니다. 네, 세 번째, 흔들리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어디에?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과 소망을 붙들라는 거예요. 나의 죄, 세상의 악, 그것과 대면하게 될 때 곤고해지고 포기하고 싶어지고 그만두고 싶어지고 내 육신의 정욕, 어떤 그런 중독, 그런 나의 시선, 거짓된 것, 이기적인 것, 비교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믿음의 생활을 더 이제 그만하고 싶다, 지친다, 힘들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마다 항상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붙드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라는 그 소망을 여러분 놓지 않기를 바라요. 네, 이 세 가지 자세, 그것을 교회로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에 거한다. 다른 말은 뭐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터 위에 굳게 서라. 터 위에 굳게 서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성경의 진리 위에 굳게 서라. 네. 또 뭐죠? 자신의 죄와 세상의 악과 대면할 때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약속과 소망을 붙들라는 거예요. 혼자 힘들게 그것에 차단하지 말고, 스스로를 차단시키지 말고, 틀에 박혀 있지 말고, 굴 속에 파고 들어가 있지 말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만 합니다. 오히려 더 떠나지 않고 공동체에 거하고 공동체에서 그것을 지켜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집을 떠나서 멀리 대학 생활을 하는 자가 있나요? 아니면 직장을 위해서 멀리 집에서 떠난 자들이 있나요? 여러분, 이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교회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교회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쌓아나갈 수 있는, 이루어갈 수 있는 동역자를 나에게 붙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꼭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혼자서는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당연합니다. 꼭 여러분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라는 단어가 업신여긴당하고 조롱당하고 무시받는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보다 더 자랑스러운 이름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저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라는 이름이 더 세워지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정말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힘쓰세요. 죄를 죽이기를 힘쓰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가장 죄의 노예가 되기 쉬운 바로 이 시기 때에 가장 순결하고 가장 성결한 자가 여러분 우리 인투젠 청년 가운데 나오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투젠 청년학교 여러분 되시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